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장점도 사랑하지만 단점까지도 사랑합니다. 당신의 장점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도 사랑합니다. 네, 한빛교회 모든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이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뜰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만나는 기구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자리가 바로 그 번제단이죠. 성전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번제단인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떠올리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에서 번제단 다음에 있는 이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두멍은 번제단 다음에 그리고 성소 앞에 있습니다.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보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아주 커다란 물그릇입니다. 보여주시죠? 물그릇 빨리. 네. 꼭 저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모습일 수 있겠죠.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서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습니다. 우리말로 두멍이라는 낱말의 뜻은 물을 많이 담아 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직 이 물두멍만은 정해진 규격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물두멍은 더러움을 씻는 곳입니다. 사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단순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는데 이 물두멍에서 씻었습니다.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수족을 씻으라라는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는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씻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규례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죄를 자백한다,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이겠죠.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정결함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2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몸과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씻지 않으면,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번째,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두멍은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씻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노스는 뭘 의미한다고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놋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난주 번제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놋하면 놋뱀을 떠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놋뱀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고요. 놋뱀에 들린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놋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의 받은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죄를 자백하는 순간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나름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봐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날부터 어머니 겉옷 주머니나 찬장에서 동전들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화를 본 거죠. 50원, 100원, 500원 이런 동전들을 훔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훔칠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작은 동전이지만 훔치면서 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왠지 어머니 앞에 가면 움츠러들고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그 모든 죄를 고백했다면 어머니는 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용돈을 더 주시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저의 마음도 편해지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껄끄럽지 않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끝까지 어머니한테 제 죄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 커서 결혼하기 전 때쯤 되어서야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교제는 끊어집니다. 어머니가 가까이 하려고 해도 아들은 그 마음에 찔려서 도망쳐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회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고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의 재료를 살펴보면 성소 안의 기구들은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막의 뜰에 있는 기구들은 다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이 놋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그 뜰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오직 죄의 문제만은 다룬다는 것입니다. 성막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두멍과 번제단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놋으로 만든 물두멍 안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자백하게 되어서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앞에서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손과 발을 몇 분 동안 씻어라, 몇 번 씻어라 이런 규례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사람마다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많이 씻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씻어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실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고 진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울은 시종일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늦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도가 된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막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의 자기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런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비록 사도지만 아주 작은 사도다.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쓸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라는 의식에서 성도라는 의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과거형을 쓴 게 아니라 현재형을 썼어요. 지금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거죠.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것은 자기 이해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더욱 겸손해지는 것이고 더 낮아지는 것이고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기도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물두멍은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크기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횟수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자신의 죄를 깨달아지는 만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대속 제물입니다. 번제단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물두멍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근거는 예수님이 친히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직접적인 선언을 2번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립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도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대야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목욕시켜주세요 라는 말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물두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목욕이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성막으로 말하면 성막 뜰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목욕하는 것을 의미하죠. 번제단은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 회개 이후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뜰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목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중생한다, 거듭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영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인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다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구원의 질서를 설명할 때 선제적 은총, 회개, 칭의, 중생, 성화, 영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회개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끊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롭게 되어서 중생,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뜰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래서 회개와 중생은 뜰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웨슬리는 회개를 종교의 현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중생 이후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발을 씻는 거죠.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수시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매일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자백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필요한 그 회개는 구원받을 때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회개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 새것, 그런 새것이 되는 회개를 말합니다. 이 한 번의 회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하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도 계속해서 구원 이후에 지은 죄 때문에 성화를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자백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백은 그냥 말로만 하는 자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백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그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백은 단순히 죄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에는 죄를 인정하는 믿음, 마음, 그런 마음과 돌이키는 태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뭐 이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올바른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중생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은 회개 이후에 지은 죄를 자백할 때 또한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자백할 순간은 자백하는 것은 깨닫는 순간, 이것이 죄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즉시로 자백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을 만든 노새 출처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저것이 당시에 예전에 쓰는 놋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이죠. 모양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거울은 요즘 같은 규소 같은 걸로 만들어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저런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닦아도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저런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 안 하겠죠. 여인들은 저 청동 거울이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서 그것을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화장도 하고 몸 단장도 했을 것입니다. 네, 이 놋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쓰임받던 놋이 이제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거울을 보듯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마음과 행실을 가다듬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 받으려면 먼저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라는 말씀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죽는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은혜 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이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반드시 죄를 자백해야 은혜가 넘칩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나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분을 다 풀고 가라. 내일로 넘기지 말라라는 말이죠. 잘못한 것은 즉시 자백해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내듯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오실 때 빈손으로 오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사랑과 은사와 온갖 복과 기도 응답을 풍성히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의 손을 씻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반복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고 죄 짓는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성막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번제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해야 하죠. 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넘기기 전에 죄를 다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매일매일 입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죄를 자백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계신 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